시간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1분단은 출석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2, 3, 4분단 분발하시기를 기도하고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지금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공생애 또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이야기까지를 먼저 들었어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강림, 교회의 탄생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펼쳐지는 그런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날부터 이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오순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여일 동안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열흘이 되는 날. 근데 그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여 명 당시 예루살렘 주민과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고자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요. 100만 명 정도. 그 중에 120명. 지난주 말씀드렸죠. 0.000112%.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강림까지 10일. 자,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흠뻑 젖어서 예수님께 푹 빠져서 예수가 삶이 되고 예수가 목적이 되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초대 교부의 성 어거스틴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느 날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다 예배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결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묵상하면요, 문제가 더 꼬여요.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이 실타래 더 꼬이고 풀을 수 없는 그 실타래에 그런 꼬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더 어두워져요. 더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문제를 묵상하는 것을 끝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면,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에 매이면 그 문제에 매여 있던 내 몸과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었던 그 문제가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지고 눈이 녹듯이 사라지고 진흙탕물처럼 보이던 그곳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입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내가 구하는 그 어떤 것을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시간. 그 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동신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기도는 실패하지도 않고, 기도는 배신하지도 않는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우상은 결국 우리를 배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탐심을 이루기 위해, 정욕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것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게 우상이 되는데, 그 우상은 결국 우리를 배신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 그때 때로 우리는 욕심을 구하기도 하고, 정욕을 구하기도 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축복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욕심이 있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걸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원래의 가장 좋은 선물, 성령하고는 다른 선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의 선물과는 다른 차원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0.0001~2%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열을, 기도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년 축복성에 김태형 목사님 말씀하세요. 기도의 마일리지가 쌓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쌓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정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열흘에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정립이 되고 사라지지 않는 그 기도 위에 기도를 더할 때, 오순절 날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오늘 성령은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곳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 이런 찬양도 있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는 이곳을 하늘을 열고 보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그곳으로, 찬송하는 그곳으로, 기도하는 그곳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곳으로 함께 모여 그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령의 강림은 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 이것을 이제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뭐요? 쏟아 부어주리라. 퍼부어주리라.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남종들도 여종들도 예언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의 16장의 말씀, 마가의 다락방에 설교하셨던 그 설교대로 보혜사 바라클레토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모여라. 이 성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성령의 강림은요, 호련히, 서든리,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자,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오직 하늘로부터, 성령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조작이나 인간이 컨트롤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지니와 같은 그런 요술 램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배당이 좋고 시스템이 좋고 찬양이 좋고 뭐가 되고 우리가 뭘 준비해가지고 이게 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곳에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요, 공개적이에요. 여기 청각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이게 뭐요? 가득 채워졌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느낄 정도로 청각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누가 왔구나, 누가 여기 임재하고 있구나, 누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이 청각적으로 느낄 정도로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요. 시각적이에요. 여러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이것이 보였어요. 마치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흑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듯이 그것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뭐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성령의 임재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임재하심은요,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가 귀로 들을 정도로 우리 마음에 느껴지고,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실제예요. 느낌이나 어떤 상상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실제.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자, 성령의 충만은 뭐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마치 물이 가득 차고 물살이 흔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 역류에서 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물길에, 그 흐름에 그대로 맡기고 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대로 성령의 임재 속에, 그 충만함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 충만이요, 단순히 황홀경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주술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는 술 취함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의 충만, 여기 각각 다른 언어, 그들이 듣고 있는 만국의 모든 공식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공식적인 언어로, 그 모든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의 역사를 듣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방언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 하나님이 그 임재 충만한 역사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충만한 그 역사가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방언은 하늘의 언어예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내가 조작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하늘의 언어, 성령이 주시는 언어.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성령 충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불타 없어졌어요. 미국의 댈러스에 성서 미술 박물관이라고 있었어요. 뮤지엄 오브 비블리컬 아트, 성서 미술 박물관. 거기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묘사하는 초대형 작품이 있었어요. 그림이죠. 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그 현장에 약 120여 명, 0.0001~2%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날에 몇 명이 모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120여 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정확히 성경은 정확히 몇 명이 모였는지는 말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120여 명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보궐선거하고 다시 뽑을 때 모였던 인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분명히 불과 며칠 후에 그렇게 임하는 역사로 나타나는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원래 200여 명을 그리려고 했대요. 근데 그 그림에는 120여 명, 실제로 완성된 120여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90명의 각자 이름을 붙여놨어요. 삭개오, 니고데모,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했던 로마 백부장,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던 예수의 부활을 예표했던 나사로, 이름들이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가? 여러분, 120여 명을 그려놓고 90여 명에는 이름을 붙이고요. 근데 여러분, 그 현장에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라는 그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의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이 그림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그림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누굴까? 베드로일까? 누굴까? 무릎을 꿇고 한가운데서 기도하는 한 사람. 혹시 누구이실 것 같아요? 상상이 되실까요? 근데요, 자세히 보면 그 사람 이름은 없어요. 그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120여 명이 둘려 있고 거기에 90여 명의 이름이 있는 바로 그 한가운데서 기도하는 무릎 꿇는 그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You and I. 당신과 나. 화가의 의도가 뭐죠?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의 현장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구경하러 왔는데 당신들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과 나도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당신도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의 그 현장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 받은 0.002-012%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구경꾼이 아닌 그 현장에 바로 그 자리에 성령 충만 받았던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그 역사의 현장 앞에 섭니다. 하나님, 누가 성령 충만 받았는지 그 이름이 누구인지가 궁금해서 모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임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시고 구경꾼이 아닌 그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